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왜 기도하나? 우리 그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살폈죠. 오늘 제목은 기도를 결심하라. 그걸 사용해서 뜻을 이루신다. 그 다음 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숙명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어제 저녁에 에베소서 1장의 표현을 선택해서 표현했죠. 선택과 예정이 있다고. 선택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 이걸 리워렌은 번역할 때 목적이라고 번역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적, 뜻, 그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90년대나 80년대 다니신 분들은 이게 좀 듣기 싫어가지고 주권이란 말로 많이 번역을 했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뭐냐?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한마디로 설명한다 그러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와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하나면 누군가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기도가 넘쳐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촛대가 옮겨갔다 그러죠. 기도하는 교회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선택과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한번 더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복과 회복을 쭉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 대표적인 게 성령 약속하셨잖아요. 새 영을 너에게 준다. 뭐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새 영을 부어준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잔뜩 해주셔요. 그게 36장 36절까지 쭉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에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회복이다.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줄 거다. 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하나님 약속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네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야. 약속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럼 내가 기도 응답의 형식으로 성취케 할 거야. 그거 뭐예요?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란 얘기죠. 뭐 성경제가 여러 군데서 찾았으니까 이 정도면 뭐 알겠죠. 똑같은 얘기가 다니엘 기도에서 나오죠. 다니엘 그 9장 앞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게 성경을 쭉 읽다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25장 또는 29장. 그래서 9장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게 우리도 이런 패턴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약속을 알았죠.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뜻에 맞는 기도 알았으니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고. 그 다니엘 기도가 뭐 간단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맨날 요즘에 뭐 그 젊은 애들 뭐라죠?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거 하잖아. 다니엘 기도가 뭐 딴 건가요? 약속이 뭔지 알았으면 기도하면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너무 간단한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우리 3번이나 설교했잖아요.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이거 뭐 자세한 내용들 뭐 다니엘 때 얘기 뭐 굳이 우리한테 적용할 거 뭐 있어요. 우리에게서 벌어져야 이 사건이. 다니엘서 9장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거냐? 기도하자마자 영적으로는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이미 된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약간 시간상의 타임이 좀 달라. 왜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타이밍에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건 늦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만에 간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물건 가져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안 그래요? 나 대만 선교 갔다가 올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물 이따만한 거 주는 거야. 그거 버리고 올 수도 없고. 대만 분들 말이에요. 또 깨지는 거 뭐 이런 걸 줘. 난 머리 아파 죽을 뻔했어. 제일 좋은 건 뭐죠? 서울에 누가 따라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주면 제일 좋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이 대만에서 우리에게 선물 안 줘요. 왜? 주면은 무겁고 깨지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약속하신 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서 줘. 옛다 하고. 그게 최선이죠.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응답, 기도하자마자 응답은 이루어진 건데 배달은 언제? 나한테 제일 좋을 때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응답이죠. 그게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뒤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근데 23절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응답이 있었던 게 언제예요? 21절 보세요. 뒤에.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거는 저녁 소제 때인데 실제로는 이 기도는 기도 시작할 때 2절에 기도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이 된 거라고. 전달만 이때 된 거지. 이때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 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면 그래서 그냥 왕창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수정 기능이 있어.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형제를 알고 있는데 A라는 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 계속 기도를 했어. 맞는지 틀린지도 응답도 없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 그때 C하고 결혼하더라고. 그게 응답의 응답. 형제가 아무거나 놓고 막 기도해. 막 기도하면은, 그죠? 그럼 외로움이 사라진다고. 그러면은 맞으면 그냥 만나는 거고. 아니면 D가 나와요, D가. 뒤질래 그러면서 D가 나와가지고 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A부터 F까지, 심지어 A부터 G까지, Z까지 이게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다니까. 기도하다가 뭔지 안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흐릿할 때도 기도하면 선명해져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가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 기도는요, 응급 응답을 받습니다. 제 은사가 계시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하고 되게 친하셨던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 권성수 교수님이 하던 틈만 나면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유학을 준비하는데 준비할 게 한 10가지 되더래. 다 준비됐답니다. 어학도 준비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토플을 받나, 시험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는데, 하나가 준비가 안 됐대.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대. 유학 갈 때 돈이 드는데. 근데 그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그죠? 준비할 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근데 꽤 오랫동안 이게 안 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역대상 29장을 읽을 때 응답이 오더래. 이거다. 네 말씀이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굉장히 설교도 많이 하고 한번 특세 주제이기도 했던데 이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하나님께는 부와 귀가 있대요. 부기, 종기 다 있대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분이 타이밍에 딱 맞게 그 입학하기 직전에 그 후원자가 나와가지고 유학길 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게 그 유학 갈 그 타이밍에 맞게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미리 줬으면 그 좀 나태해졌겠죠. 그래서 딴 거 준비하고 막 그럴 건데 끝까지 이거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녁 소제 때 딱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녁 제사 때. 그리고 이분이 갔던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그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거든요. 거기 있거든요. 제가 이분 얘기 때문에 제가 그 거기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님 제가 집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내가 필라델피아 가면 구경 갈 때도 많은데 내가 이 교수님 사모님이 일했던 거기를 내가 갔던 적이 있어. 왜?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유학생들 그 부인들이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남편 공부시키려고 뭐 2잡, 3잡 뛰고 막 그랬어요. 주로 사모님들이 세탁소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 잠 뭐 3시간, 4시간 자고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세탁소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게 시내에 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곽에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면 미국 무섭기도 하거든. 그 세탁소에 늦게 일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해서 소원이 뭐냐. 신학교 앞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다 보면 그 언덕에 코너에 세탁소가 하나 있거든. 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사모님하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세탁소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기도 하고 학교도 가깝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다가 2시간 있다가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혹시 사모님 세탁소에서 일할 마음 없냐고. 그랬더니 그 기도했던 그 세탁소더래요. 나 지금 세탁소 주인 성도 기억이 나. 우집사님. 그래서 나 소가 음매 그런 줄 알았어. 우집사님. 그래서 제가 그 세탁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 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기 좀 거기 얘기했던데 거기 좀 가자고. 그래서 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세탁소에 멍청이 서가지고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세탁소에 영이 임했어요? 왜 그러냐고. 왜냐면 제 은사님이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세탁소 그리고 이 코너에서 차 정차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지 내 심정을 알겠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응급 기도였대요. 그 사모님이 뭐 이렇게 겁이 나고 막 그랬는가 봐. 뭐 이렇게 강도를 만났는지 뭘 만났는지. 미국 사회가 무서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덜컥 겁이 나면은 나중에는 그 서 있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좀 안전한 저세탁소로 가게 해주세요. 2시간 만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급 기도는 응급 응답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할 때 빨리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교수로 세워서 또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옮겨주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수님 가운데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도 이런 깨우침이 있는 은혜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없죠. 응답 타이밍이 저녁에 됐다는 게 또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얘기 나오죠. 발가세라의 850대 1 싸워 승리하는 거. 그 승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36절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전 그래서 이 사건하고 또 다니엘의 응답, 엘리야의 응답 다 저녁 예배 때거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때 막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막 응답이 있고 막 그래요.
제가 근거로 삼았던 게 이 두 구절이거든요. 저녁 소재 때, 저녁 제사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진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인데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70년 되면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놓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더 보여주시는 게 그 유명한 70일의 환상이거든.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거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게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걸 초림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재림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산봉우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럼 이게 하나로 보여요? 두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미래를 내다볼 때는 초림하고 재림하고 이렇게 섞여서 묘사될 때가 많이 있다고. 왜냐? 시점이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신학에서 한자를 만들었어. 원근 통시라 그래요. 멀고 가까운 것이 한 가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원근 통시. 내가 이거 쓸데없는 거 가르치나? 원근 통시.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써요. 원근 통시. 그래서 같이 보는 거. 저는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우리 홍대석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집사님 가정하고 소백산 등산을 갔어요. 우리 사모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여기 민준호 목사도 갔다. 이렇게 뭐 몇 명 갔어요. 갔는데 난 소백산을 우습게 여겼거든. 나 소백산이 왜 그러냐. 작은 백두산이래. 이게 뭐냐면 언덕이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야, 나 등산 잘하는데 저것도 산이냐. 그러고 올라갔더니 또 내려가야 돼. 또 보니까 조그만 보고리가 있어요. 다 보여 끝이.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야 되고. 그거를 11번을 반복해야 정상에 가. 나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올라가서 다 뻗어가지고 다 등산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 갔거든. 정보 없이. 생각보다 단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소백산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 근데 그 똑같은 거라고요. 원근 통시예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들도 이렇게 섞여서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견해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다 보여주신다. 구원의 역사를 다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런 거죠. 더 많이 주신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똑똑해집니다. 기도하면 되게 똑똑해져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좀 멍청했잖아. 근데 기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되게 이상하다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게 뭐죠? 저거 멍청했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그런 거라고.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져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기도하면요 지혜와 총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내 경험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거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똑똑해져요. 내가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3일 동안 제주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저께 주일인데 제 눈에는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 선교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내가 평상시에 느꼈을 때 이렇게 좀 똑똑해 보이고 좀 멍청해 보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선교 갔다 온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말할 때도 똑똑해. 그리고 제주 선교에서 무슨 일인지 다 알아. 물론 갔으니까 아는겠지. 어쨌든 똑똑해. 그리고 그 똑똑하던 애가 얘기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멍청해졌어. 뭐요? 이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선교 가고 하면 이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는구나. 제가 지금 말도 안 된다는 얘기 같지 말고, 뭐가 달라, 느낌이. 이게 뭘 알아들어요. 듣는 귀가 생겨. 알아듣는 얘기가 되고, 응답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근데 똑같은 건데, 그러잖아요. 부흥의 자리 없을 때, 그 어떤 그 상실감? 멍청해졌어요. 그 사람 똑같았겠지. 선거 간 사람이 똑똑해진 거겠지. 차이가 확 나더라고. 그런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엄청 똑똑해졌다고요. 그래서 70일의
환상이 나옵니다. 71회가 예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1회라는 말을 또 몰라 사람들이. 71회. 70은 알죠? 1회는 7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77th 이렇게 돼 있어요. 77th 1회. 이게 순수 한국말이거든요. 또 가르쳐야 되나?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이거 젊은 애들 사흘을 4일로 알더라고. 사흘 3일이에요. 나흘 4일. 그 다음에 닷새, 엿새 이건 알죠? 그리고 1회, 1회. 7일. 여들에, 아흘에, 그 다음에 10일, 열흘. 그 다음에 보름 15일. 금음 30일. 이게 순수 한국말이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도 그냥 70주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크로, 위크. 그죠? 70주. 그런 거라고요. 또 우리 한국에는 순서를 할 땐 오늘, 내일, 글피라는 말도 쓰죠. 글피 아세요? 나이 드신 분 알 거 아니야. 글피. 아세요? 글피? 예. 거의 촌놈이니까 알지. 예, 글피. 예, 글피. 그러니까 이거 말이 그런 것 같아요. 1회가 그런 뜻이라 1회가 7일.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정리하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마지막 세 절 27, 26, 25 이 세 절 갖고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은 다 나왔어 여기서. 여기 보면 뭔 내용인지도 몰라.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따지고 쪼개고 해가지고 하여튼 신천지가 제일 많이 올렸대 글을. 그거 별거 아니야. 24절이 제일 핵심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간단 스토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71회가 있는데 69일에까지가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왜 나눴는지도 모르겠어 난. 근데 여기는 그냥 나눠놨어. 7 플러스 62니까 69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가 69일에야. 여기 예언에 의하면.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죠. 7일 남았죠. 그 전반기 3년 반. 전반기 3년 반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야.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 후반기 3년 반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스토리. 근데 그 재림 전에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다. 요 정도. 이거 뭐 알아서 뭐 할 거야 이거.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뭐 몰라도 돼요. 뭐가 이렇게 별 도움이 안 되지 신앙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알아서 뭐 할 거냐고.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막 주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한 절 붙들면 돼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한 일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뭘 줬어요?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영원한 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 허락해 주시다. 천국이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걸 뭐 분석을 하려고 하다가 설교 준비 잔뜩 했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다시 설교하려니까 의미가 없어. 이거 설명해서 뭘 해. 저도 봐야 아는 내용인데.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구원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나의 구원자라고.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작은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그거 갖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정리해 줘가지고 꼭 중요한 거 핵심을 붙들게 만들기도 하지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상도 못하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줘서 총명,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구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고도 넓게, deep and wide, 넓게 만드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용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 역전됩니다.